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짖을 때 그 아픈 부분,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만져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전도서 3장을 보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좋아하는 그 장수 중에 하나인데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때일까요?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랑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도 점점 죽어져 가는 것 같고 이기적이라서 서로 헌신하지도 않은 시기가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서로 나눔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이때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엘리야를 통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배경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그것도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어떻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없고 논밭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얼마 전에도 겪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식수가 부족하고 생활하기 어려웠던 그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여름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훨씬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 한 달도 아닌 3년 6개월에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가뭄, 상상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 이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말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승리하고 물리쳤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직후예요. 왜 7대1도 힘들잖아요. 내가 한번 왕년엔 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850대1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승리 이후에 수적 열세였지만 그 후에 바로 직후
대결에 임하고 난 다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분, 승리했다. 어깨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분, 승리의 감격을 막 느끼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내가 850명을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적이자 나의 적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더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대결이 하루 온종일 그들과 대결한 난 뒤에 엘리야는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제는 이 승리를 만끽하고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분들 들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그 대결을 마치고 난 뒤에 피곤한 몸을 좀 나도 쉬어야겠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우리 아합 왕은 먹으러 올라갑니다. 그 대결을 보느라 지겨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엘리야 완전한 승리 이후 그 승리의 감격이나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기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기대하며 곧바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아합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멸했습니다. 그러니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분명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 모두가 3년 6개월 동안 오랜 가뭄으로 인해 죽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소망도 없다, 방법도 없다, 절규하고 있을 때 이 민족의 고통을, 문제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완전하게 풀어내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삶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그 아픔, 고통, 문제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자들이, 예배자들이 일어나 비로소 이 땅,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소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이 있은 지 3년 좀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 가뭄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우상 숭배들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해서 처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하나님의 약속, 이 비를 내리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이미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원인 하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42절 보면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묶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를 내리게 주겠다 하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내릴까요? 내립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그런데 이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는 굳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내가 내려주겠다 했는데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좀 못 믿겠는데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요, 많은 부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시온의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음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팽팽한 자리에 심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해석하자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해방돼서 반드시 고국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이 이 황폐했던 이 무너진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 여호와가 약속했으니 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시온의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즉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씀 참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회복을 약속했으면 그냥 회복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건강을 약속했다면 회복해 시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냥 은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이뤄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냥 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겠다 약속했다 반드시 약속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받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정말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 받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그 약속을 받은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풍성한 약속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즉 내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지금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아합 왕은요, 민족의 기근 앞에서, 민족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엘리야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통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은혜가, 기적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우리는 사람 자체가 다른 종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종류가 좀 다른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그가 우리와 다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우리와 다른 어떤 기도, 은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도 우리와 같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고, 낙담했던 사람이고, 무너지기도 했던 사람이고, 두려움 앞에 겁을 냈던 사람이야.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육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이유는 오직 하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나타냅니다.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기적을 가져갈 나의 간절한 기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말해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응답은 내 입술을 열어 내가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나누시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는 바로 본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대결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그 즉시 뭐가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계의 대결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뭄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두고 갈멜산으로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 약속도 이미 앞서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응답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요? 방금 응답하셨잖아요. 불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저 엘리야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오케이 비 바로 내려줄게 라는 것이 우리 기대하는 상상일 것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비가 쏟아지지는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불은 바로 내려왔는데 기도의 사람인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해도 어떠한 징조조차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여전히 어떤 징조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6번까지 기도했지만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7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7번 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비 내려주세요. 비 왜 안 내려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7번 동안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나온 것을 보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리를 묻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안을 보내 비구름이 있는지 보고 와라. 또 한 번 기도하고 비구름이 보이는지 보고 와라.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7번째 기도하고 사안을 보고 왔습니다. 사안이 보고합니다. 뭔가 보여요. 손바닥 저기 코딱지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멀리서 보이니까요. 구름이 바다 쪽에서 보입니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야 보이는 게 저기 멀리 보이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폭우 내릴 때 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새카맣잖아요. 새카만 구름이 몰려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보입니다. 뉴스나 일기예보에서 영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구름이 전체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년 6개월 가뭄이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이 손바닥만 구름 가지고 가뭄이 해결되겠습니까? 구름이 코딱지만 해서 안 될 것입니다. 바짝 마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적실 정도의 구름은요 어마무시하고 깜깜한 구름이 물려와야 돼요. 근데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사환의 그 보고에 요만한 구름이 어떤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가뭄을 해결할 큰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마차 타고 피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 구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역사입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금요일에도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당장의 응답의 비가 쏟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십니까? 정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얄궂은 소망, 그 작은 구름 때문에 절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작은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손만한 구름을 내 품에 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삶은 이 손만한 구름에서도 큰 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구름같이 우리의 기도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구름, 그 소망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구름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큰 비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도자,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